자, 12과의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 시간에는 1과에서 12과까지의 내용을 전체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는 내용은 어쩌면 결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총정리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정리가 됐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1과에서 인간의 불행과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그런 주제로 공부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참 어떻게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불행과 고통의 문제들이 떠나지를 않지? 왜 내가 이 불행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행복하고 기쁜 일은 그냥 잠깐이고, 대부분의 인생 삶이라는 게 어렵고 불행하고 슬프고 고통이고 실망스럽고, 왜 그런 불행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이유가 뭐지?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한마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하고 죄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그게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과 불행은 원인이 뭐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떠나서 마귀가 유혹하는 죄악 세상으로 들어가 살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그 죄가 뭐길래? 그게 이 장의 주제죠. 그 죄가 뭐길래 인간을 그렇게 망하게 만드는가? 죄가 왜 없어지질 않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을까? 죄는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배웠는데, 자, 죄가 무엇인가 하면, 죄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따라서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간 것이다.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를 따라간 것이 죄의 근본이다.
그럼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했길래? 마귀가 넣어준 것이 뭔데? 마귀가 뭘 가지고 유혹했길래 따라갔는가? 마귀는 우리에게 한마디로 교만과 욕심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넣어주는 거는 교만과 욕심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인 그런 쾌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죄 속에 살면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 죄, 즉 교만과 욕심은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자연과의 관계, 심지어는 나 자신과의 관계까지도 다 파괴시켜버리는, 죄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을 마치 지옥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 죄는 굉장히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이 죄의 결과는 영원토록 우리를 멸망 가운데 살게 해요. 죄는 우리를 죽여서 없애버리지는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 죄는 또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삼과로 넘어가면서 그럼 그 마귀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배웠죠. 자,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마귀라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마귀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에이,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미 벌써 마귀에게 정복당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생각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상태인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하나님 대신 지가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던 천사의 고위직을 포함한 일부의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타락하고 실패해서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교만 덩어리.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에게 세상을 맡겨주는 것이 이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마귀는 세상을 자기가 지배하려면 이 사람을 하나님과 끊어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더 힘이 세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꿰어가지고 지발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게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려는 일은 사람을 하나님과 끊어놓는 일이 마귀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하나님과 끊어놓기만 하면 그 다음엔 사람은 별로 힘이 없으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자기 종으로, 자기 노예로 이렇게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인간을 하나님과 끊어놓고, 하나님과 끊어놓은 다음에는 또 다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도록 아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그 본성이, 마귀의 본성이 교만과 욕심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난 인간도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만과 욕심이 전부란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교만과 욕심이에요.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순이기심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하고 모든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를 누리는 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텐데 그걸 못하고 뒤돌아서면 흉보고 그저 어떻게든지 그저 못 살게 굴어서 난 망하는 게 나에게 너무 고소하고 달콤한 거예요. 참 그게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데 속으로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담 중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죠? 아니 사촌이면 내 가까운 친척인데 그 사촌이 돈 벌어서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 왜 배가 아픈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배가 아파. 괜히 심술이 나고.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마귀의 노예로 마귀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옆에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저 옆에 사람 막 박수 쳐주고 뭐 그러는 꼴을 못 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는 괜히 입이 삐쭉삐쭉 삐뚤어지고 괜히 눈을 밑으로 깔고 괜히 그 사람 흠집 내고 그 사람 흉함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러내서 옆 사람에게 속삭여주고 왜 그러는 거야? 왜? 쓸데없이. 그게 죄인의 모습이고 죄인의 타고난 습관이고 그럼 예수 믿으면 이제 그 짓을 버려야 되겠죠?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그 짓을 하고 사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뒤로 다니면서 남 흉보고 남 비판하고 남 원망하고 그 사람은 아직도 마귀에게 확실하게 붙잡혀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늘 경계심을 가지고 마귀를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하고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마귀에게 왜 붙잡혀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왜 지배를 당하고 마귀의 노예로 살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안은 마귀가 우리를 못 끌고 가요, 절대로. 근데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볼 거야.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잖아. 나는 그렇게 하면 즐거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 그것도 못하게 하고, 아니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또 거기다 대고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맞아, 너도 하나님처럼 네 마음대로 네가 주인공 돼서 살면 되잖아. 그럼 네가 뭐 하나님의 종으로 살 필요는 뭐 있어? 이렇게 그의 힘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되고, 하나님 떠나면 마귀의 노예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마귀의 종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 떠나면 마귀가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은 누군데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야? 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고, 나도 그분이 창조한, 그분은 나를 잊게 나를 낳으신 우리 아버지시고,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무한히 아름다우시고 무한한 사랑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가 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원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잖아요. 음과 양이 있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엄마와 아빠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도 뭐가 있겠죠? 마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냐, 마귀가 함께 살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돼. 근데 마귀가 뭐라고 속이느냐? 너 그럼 공평하게 마귀 편도 들지 말고 하나님 편을 들지 말고 그냥 너 너대로 살아. 너는 독립해서 너 너대로 살면 되잖아. 마귀가 이렇게 꼬신단 말이야. 마귀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어. 나 따라와봐. 그렇게 속인다면 우리가 안 따라갈 수 있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어?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마귀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질 않아. 너 너대로 살아. 공평하게 하나님 편도 말고 마귀 편도 말고 넌 너대로 살면 되잖아. 요렇게 가지고 하나님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간교한 존재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 사랑이신 분, 자비하신 분, 그러면서도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분, 무한히 아름다우신 분. 근데 그분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살도록, 사람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왜?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도록 이렇게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의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이 비극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다시 내가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딱 하나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타락하고 그래서 죄인으로 망하게 생긴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을 못 만나?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만드는 교주가 아니고 예수는 그냥 위인전 중에 나오는 위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는 그냥 올바르게 살았던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문제,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찾아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은 그냥 위인이 아니야. 기독교 교주가 아니야.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 구체적으로 짧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오셨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즉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직분, 즉 하나님과의 문제를 회복하고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 한 단어로 말해서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려고 오셨다. 그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도 많이 있었잖아. 근데 구약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은 다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이 엄청난 영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시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이 직분, 즉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그런 직분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구만.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해결하셨는데?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데?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리스도는 인간 모든 죄로 멸망하게 된 인간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을 이루셨어. 구원의 복음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버리셨고, 그리고 이제 인간을 묶어버리고 있던 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놨던 죄 문제와 마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즉 한마디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셨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구원만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끝인가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된 건가요? 구원받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뭐 할 게 없나요? 출애굽께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로 완전히 빠져나온 사람은 그때부터 사는 방법이 다른데, 그 사는 방법이 뭐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네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이제부터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섭취해야 우리 영이 건강하게 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성경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고, 제대로 잘 깨닫고, 제대로 잘 알고, 그래서 제대로 잘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능력의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면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일으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의 삶이 이제부터 행해지게 된다. 그러면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로 약속의 말씀이요. 약속이라는 건 그대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군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부탁해야 된다. 그러면 내 소원을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내 그 교만하고 욕심쟁이 생각에서 나온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어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더 좋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네 삶이 네 욕심에서 나온 네 소원이 이루어지는 대로 네 인생이 되는 게 좋겠냐,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이 네 삶 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좋겠냐? 그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 기도 제목 삼아서 그 말씀이 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령하고 약속하고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그 응답은 우리에게도 최고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최고의 기쁨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즉 기도 응답을 쉬지 말고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불행과 고통 속에 살던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 문제도 이제 해결되고, 이제 나를 저주 속에 가두어 놓고 나를 노예로 삼았던 이 죄 문제, 마귀 문제가 다 해결됐고, 이젠 내가 내 실력으로 사는 게 내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됐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됐고, 나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거네. 나는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네. 난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럼 이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보통 사람이 아니긴 이렇게 바뀐 내가 그러면 이제 뭐 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엄청난 신분이 돼가지고 여전히 밥이나 먹고 살다 죽으면 되는 건가? 그건 너무 아깝지. 그건 동물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님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도 너무너무 기쁜, 너무 가치 있는 살맛이 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닌가. 그게 뭔데? 그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최대 관심 있는 일, 그게 뭐겠어? 그 일에 나도 참여를 해서 살아야지.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멸망하게 됐으니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어? 이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거 아니겠나? 이 사람들을 다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거 아니겠나? 그렇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사람 살려내는 이 구원의 복음을 이루어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 구원의 복음,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음,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알려줘서 그 사람들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을 살려내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게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네요. 그럼 이제부터 내 삶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을 내 신앙생활로 본질로 삼아야 되겠네요. 근데 그 엄청난 일을 내 힘으로 되겠느냐? 그 엄청난 일을 내 능력으로 되겠느냐? 그 어리석은 생각 가지고 되겠느냐? 내 지혜 가지고 되겠느냐? 내 능력 가지고 되겠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네가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하기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이고 내 어리석음을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이고 내 그 부족한 능력의 성령의 권능을 너에게 누리게 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냐. 근데 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무슨 병이나 고치고 뭐 기적이나 행하고 무슨 신비한 체험이나 하고 그런데 관심 두면 되겠느냐?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성령까지 보내셔서 네 할 일까지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게 아니냐? 이제는 그러한 삶을 네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던구나? 그래.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자. 그 신앙생활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신앙생활이 뭐지? 교회에 열심히 나가기만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냐?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나가면 신앙이냐? 아니요. 그럼 신앙생활은 뭔데? 신앙생활이란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내신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값으로 지불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랬구나.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리고 또 내 부족한 것, 내 어리석은 것 이거를 또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으니 나는 또 그 성령에게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늘 구해야 되겠구나. 내 어리석음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내 부족함의 능력을 더해 주시도록 늘 모든 일을 성령께 의뢰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으니까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고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모르지.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지.
성경에 다 써 있다는 말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다 써 있으니까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겠느냐? 그러네요. 결국은 뭡니까? PJC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결국 뭡니까? 우리의 모든 불행과 저주와 멸망이, 그런 고통스러운 운명이 결국은 하나님과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간 데서부터 내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것이구나. 그럼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선 내 삶의 자세가 아주 중요한 거. 내가 행복해지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행복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 핵심점이 뭐지? 그게 사랑의 관계 속에 있네. 행복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만,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삶 속에만 기쁨과 행복이라는 게 있다는 말이네. 그게 하나님 말씀의 결론이네.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네,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사느냐? 그거네. 그거 가지고 판가름 나는 거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거에 판가름 해주는 거네.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얘기네. 죄의 본질이 교만과 욕심이니까 교만과 욕심을 다 정리하고 나면 다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겸손을 회복하게 되는 거네. 예수님이 그 겸손을 회복해 주셨네.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내가 살아났구나.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네. 내가 겸손해져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겠네. 내가 겸손해져야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겠네. 하나님 앞에 순종이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사랑의 관계가 누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기쁨이 생활 속에 누려지는 것이고 그런 거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야 되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 열심히 들어봐야 되겠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워보니까 성경 말씀은 결국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네.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보라는 뜻이네.
자, 이것이 PJC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많이 얻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귀 기울여 들어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누린다는 것이네. 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내게 아무것도 없어져도 근위가 온데간데가 없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그게 그 말이네. 예수 믿으면 결국 기쁜 삶이 되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네. 그게 신앙생활이네.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어요? 아직 잘 안 되고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 소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여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여기서 끝내면 다시 원점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면 그동안 고생한 거 다 헛수고로 돌아가잖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점점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가고 그래서 더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아야죠. 영광스럽게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만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시험도 많지만 또 시험 비슷한 훈련 과정도 우리가 많이 통과해야 됩니다. 훈련 없이는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또 고통스러운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자녀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길 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에게 생기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주신 상황이니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호흡하듯이. 왜? 하나님과의 교통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잠시라도.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내게 생겨나는 모든 일, 심지어는 죽는 일까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일 테니까. 여러분, 아무러면 여러분 안 죽어요? 조금 일찍 죽거나, 조금 늦게 죽거나,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거 다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까 계속 잊어버릴 만하면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그렇다고 유튜브만 맨날 들어보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안에 신앙의 줄기를 세워놓는 것이고, 또 성경책은 따로 여러분들이 늘 밥 먹듯이 성경책을 읽고 그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면서 늘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은 너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망할 길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은 그것부터가 여러분들의 큰 축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